네,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42편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창세기를 우리가 봤는데 제가 원래 설교 계획이 아브라함까지만 하고 창세기를 마무리하려고 했던 계획이어서 이렇게 시편을 오늘 좀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42편 말씀은 어떤 영적인 침체에 빠진 한 성도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시편은 반대죠. 시인이나 기도자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인간적인 어떤 감정과 그들의 어떤 여러 가지 고민들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 시인의 상태를 본인이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네. 굉장히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서 이제 이 시인의 고백처럼 그는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시인은 지금 더 이상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참 많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현상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 상태에 빠지게 되면 예배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교회에서 혹은 내 개인적으로 하는 모든 신앙생활들이 즐거움에서 부담으로 바뀌는 것이죠. 기존에는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것들을 막 교회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이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너무 좋았고 그것 하는 자체가 즐거움이고 행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들마다 그게 뭐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나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일정들을 막 이렇게 힘들게 감당하는 분들을 옆에서 보면 참 대단하다. 막 참 칭찬하기도 하고 참 존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게 좋아서 하는 겁니다. 너무 즐겁고 행복하니까 뭐 남이 시켜서 한다기보다는 그게 너무 좋아서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반면 침체에 빠지게 되면 즐거움이 사라지고 그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이 부담으로만 느껴집니다. 일단 당장 예배 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죠. 주일날 예배 오는 것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가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혼날 것만 같고 그래서 그냥 억지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겨우 예배에 와줬더니 갑자기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하라고 교회에서 막 요구하기도 하고 막 그런 헌신들을 요구할 때 굉장히 부담되죠. 이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막 마음의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영적인 침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읽은 책 성령 충만 실패한 자들을 위한 은혜 박영돈 교수님이 쓴 책이고요. 그리고 영적 침체라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쓴 책, 그 다음에 어둠 속을 걷는 빛의 자녀들 토마스 굿윈이라는 분이 쓴 이 세 권의 책을 제가 좀 보면서 좀 정리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더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권면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누구에게 이렇게 좀 추천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아까
세 책들을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시인은 굉장히 이제 영적인 침체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4절까지는 자신의 어떤 상태를 이렇게 고스란히 얘기했다면 5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 5절부터 11절에서 5절과 11절은 마치 이 샌드위치처럼, 샌드위치의 양 빵처럼 내용이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기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11절부터 다시 자신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5절과 11절을 보면 이 시인이 영적인 침체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를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의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언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자기가 느끼고 있는 어떤 영적인 감정과 느낌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정복당하지 않고 내 감정이 이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자기 객관화인 것이죠. 요즘에 이렇게 아이들 키우는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 아이들의 감정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켜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것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모습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존재하고 나 자신을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분리되어서 나 자신을 따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영적인 상태의 침체에 빠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이제 육신적으로 굉장히 지칠 때 많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죠. 계속되는 야근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굉장히 육체적으로 혹사당할 때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 쉬어야 됩니다. 푹 쉬는 게 정답이죠. 마치 엘리야가 영적인 전투 이후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말 안 하시잖아요. 불을 피우시고 거기에 떡을 구우면서 음료와 물과 함께 이렇게 먹이고 재우고 그렇게 하루 정도 푹 쉬게 한 다음에 갈 길을 계속 가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육체적으로 지치게 되거나 혹은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 직장에서나 어떤 관계 속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어떤 충격 이런 걸 딱 받게 되면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혹은 중독이 되거나 어떤 반복된 죄를 짓게 되면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나도 모르게 나 스스로 혼잣말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힘들다. 죽겠다. 다 때려치고 싶다. 이런 얘기들. 이런 혼잣말들을 이제 스스로 합니다. 근데 이 혼잣말들을 할 때 이 말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는 순간 이 말은 지금 내가 어떤 감정과 어떤 상태에 있구나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표현들이죠. 근데 그 순간 내가 힘들다 할 때 내가 지금 힘들구나, 내가 좀 지쳤구나, 내가 지금 쉬어줘야 되는구나 라고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한 것이죠. 사실 이렇게 내 어떤 상태가 힘들 때 내가 내 마음속에서 불현듯 올라오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과연 아까 그런 간단한 그런 고백들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잖아요.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밥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조금 따뜻하다 보니까 이게 졸릴 수가 있죠, 그렇죠? 눈을 좀 떠주시고 졸지 않도록 여기 딱 서면 다 보입니다. 이게 다 보이니까 가급적이면 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졸린 분들은 서서 뒤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방금 여기를 보면서 얘기했는데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이쪽에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조금 덥죠, 그렇죠? 예, 그러면 위에를 벗으시면 됩니다. 예. 무슨 얘기하다가 불신앙적인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염려가 될 수가 있고 어떤 걱정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걱정을 할 때 순간적으로 이게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생각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생각이다라고 눈치를 딱 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동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을 몰입해서 막 나름대로 막 이제 웹서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알아보고 막 걱정하고 사람들한테 전화하고 연락하고 막 이러면서 막 온갖 여러 가지 걱정들을 이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불안함과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에 이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생각이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거야 라고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나에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영혼아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 자신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나 자신에게 다그쳐야 됩니다. 나 자신을 이렇게 질책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는 생각을 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네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걱정하고 있느냐? 두려워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내가 지금 하는 생각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이다라는 것을 파악한 뒤에 그것을 성경적으로 진단하고 나 자신을 다스려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인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이제 하나님을 찾습니다. 6절부터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담이 되므로 내가 유단 땅에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7절에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러면서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제일 좀 주목하고 싶은 내용은 낮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물론 이 앞의 내용들도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신 거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지만,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할 때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대체로 많이 놓치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칭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훈련들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의를 깊이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그 틈을 마귀가 비집고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 칭의와 성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내 삶의 실생활 속에서 매번 적용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매번 기억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칭의를 우리 신앙생활의 여러 묵상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를 방해합니다. 칭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만들죠. 대신에 칭의 대신에 성화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영적인 거룩함과 열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죠. 문제는 그런 성화와 어떤 거룩함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먼저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집중하게 만든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한참 집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떤 유혹이나 어려움들 속에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의 과거의 죄와 나의 현재의 죄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을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차이점이 있는 것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이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뭐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미래에 지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 로마 가톨릭과 우리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도 우리와 동일하게 과거와 그리고 현재에 대한 죄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용서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짓는 죄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막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랬다가 막 그렇게 수련의 장소에 돌아와서 다시 내가 내 집에 돌아가고 내 삶에 돌아갔을 때 또 넘어지는 나 자신을 보면서 좌절하고 막 걱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모습들에 실망하고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들에 집중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참 재밌게도 이 7가지 대죄가 있는, 로마 가톨릭에는 죄의 크기를 좀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는 7가지 대죄 중에 식탐이 있습니다. 식탐. 그러니까 늘 다이어트에 실패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였습니다. 이 식욕이 너무 강했던지라 이 식욕에 대해서 절제할 수 없었던 이 마틴 루터는 항상 먹고 나서 항상 고민을 하는 거죠. 먹을까 말까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먹고 나서 또 자기가 식탐에 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낙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가톨릭은 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바로 이렇습니다. 바로 내가 지은 죄만큼 동일한 크기의 덕을 쌓아서 그것을 상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죠? 신부님한테 찾아가서 고해성사하잖아요. 그럼 고해성사하면 어떻게 하죠? 신부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성당이죠. 성당 화장실을 청소하세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죄를 거짓말을 지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면 그만큼 그거를 이렇게 자기의 덕을 쌓아서 용서함을 받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자기의 죄를 관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대죄가 있고 소죄가 있고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그 죄의 크기의 경중을 따라 자기의 덕을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바쁘잖아요. 언제 맨날 성당 화장실 청소하고 봉사하고 그거 다 못하니까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바로 내가 다 쌓을 수 없었던 이 공덕을 다른 성인들한테 빌려오는 것입니다. 이 성인들 여러 가지 성 프란시스코나 여러 성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한테 빌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쌓았던 성경적인 여러 가지 공덕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 사람들이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갚아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룬 성자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성모 마리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당 가보면 항상 이 마리아상이 있고 거기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기도를 할까? 바로 자기가 지은 죄를 그 성모 마리아의 덕을 빌려서 상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을 점점 발전시켜서 어디까지 발전해 나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면죄부까지 발전됩니다. 돈을 내면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면죄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점점 발전하다가 결국 어디까지 갔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옥이라는 것이 발전하게 됩니다. 연옥. 성경에 연옥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지옥은 있어도 연옥은 없죠. 연옥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죄악들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에 가냐면 지옥 가긴 좀 애매하고 그러면 천국 가기도 좀 애매한 사람은 연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 연옥을 지금도 로마 가톨릭 그 교리서 제가 하나 갖고 있는데 거기 보면 그게 그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연옥에 가게 되는데 지금 아직 죽지 않은 우리 성도들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덕을 쌓아주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덕이 그 사람의 죄와 맞물려서 상쇄가 되면 그 사람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교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내 죄에 대해서 나 스스로 고민하며 자책하고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나 스스로 끙끙 앓으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사실 내가 아직도 종교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내 안에 진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진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마틴 루터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면 내가 앞으로 지을 죄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시켜 주셨고 불러주셨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자주 넘어질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배신하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정말 그렇게 죄를 지을지 하나님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칭의를 먼저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기억하고 내 스스로는 절대 내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내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다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회개할 때마다 다시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루터였고 또 한 사람은 요한 웨슬레입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는 감리교 창시자였던 웨슬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경건한 가정에서 자라났고 홀리클럽이라는 걸 만들어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열심히 학생 신앙운동을 했었습니다.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지 이 사람이 정말 미국에 가서까지 막 전도 활동을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 가운데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용납받았다는 사실을 그가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웨슬레가 나중에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알고 난 이후부터는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정말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공부해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고백은 저도 동일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엄격한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자랐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올 때 저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고 또 나름대로 교회에서 칭찬받으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끊임없이 어떤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으면 어떡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으면 어떡하나, 내 신앙하는데 끊임없이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며 끊임없이 갈등하고 그러다 보니 제 신앙이 점점 약간 외식하는 걸로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인정을 받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나름 신앙생활 잘한다고 칭찬받죠. 하지만 아무도 없을 때, 나와 하나님과 둘만 있을 때는 굉장히 나의 연약하고 더러운 모습들을 제 스스로 발견하면서 신앙적인 회의에 굉장히 방황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신앙을 공부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어떠한 죄를 짓든지 간에 내가 얼마나 방황하든지 간에 그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크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죄보다 더 크게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뒤부터 제 자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를 막 채찍질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막 그렇게 하면서 막 나를 막 이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할 때는 안 바뀌더라고요. 그때는 잠깐 바뀌어요. 결심할 때는 한 며칠 갑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내 자신에게 막 질책하고 막 다짐하고 이렇게 하면 점점 신앙이 메말라 갑니다. 근데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야.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진짜 오직 하나님 외에는 비참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그냥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러면서 이미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거짓한 죄, 음란한 죄, 또 남을 미워하는 죄, 교만한 죄, 이걸 온갖 아닌 척은 하죠. 내가 행동으로 드러나지도 않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그걸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것들이 막 가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용납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아, 내가 실수해도 괜찮구나, 내가 넘어져도 괜찮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괜찮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누리면서 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 지어봐야 하나님 어차피 나를 용납해 주실 건데 죄 짓는 것이 나에게 손해더라고요. 죄 지어봐야 나만 손해인 거예요. 나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인자한 모습으로 사랑해 주고 계시고 나를 여전히 품어주시는, 내가 굳이 그렇게 죄를 지을 필요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저를 아시죠? 그냥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앞에 발로 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실 눈 감고 이제 기도 시간 딱 시작되면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막 내 자신을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또 나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에 집중이 안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어떤 성령 충만의 조건들을 내가 갖추지 못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나를 또 정죄하죠.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의 순간에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앉아 계시면 됩니다. 주님께 내 자신을 그대로 고백하고, 주님, 원래 저는 이렇습니다. 저를 아시죠? 저는 정말 열등감이 강하고 비교의식이 강하고 남이 조금만 있는 소리 하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버럭 화를 내고, 저 원래 이렇습니다. 저를 그냥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기도 자리를 계속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자로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9절과 10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9절과 10절에 원수와 대적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그걸 기도하고 있죠. 이 원수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조금 적용해 보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영적인 원수, 곧 마귀입니다. 마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들이 찾아오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어떤 그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영적인 유혹들과 고민들이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하나?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내가 이런 문제들 가지고 힘들어하나?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10년을 믿든 20년을 믿든 50년을 믿든 상관없이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어있으려고 밟아놓은 치면 칠수록 마귀는 우리를 더 강력하게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내 자신의 어떤 고민과 어떤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문제가 지금 마귀의 공격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마귀는 예수님의 권세 아래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택한 성도를 더 이상 정면으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럴 권한 자체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그가 정면으로 이렇게 공격해올 수는 없지만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또 우리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와 싸우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제 마귀 싸우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먼저 깨어 있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어떤 유혹이나 어려움들을 찾아올 때 이게 마귀의 공격이구나 유혹이구나라는 것을 분별하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마귀의 공격이 워낙 다양한 방식으로 있기 때문에 그걸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쓴 스크립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을 보면 마귀가 공격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이제 마귀 입장에서 잘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마음을 힘들게 해서 이리저리 막 사람을 흔들게 정신없이 막 만든 다음에 다른 걸로 정신없이 이제 그것을 놓치게 만들어서 다른 것을 이제 놓치게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마귀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먼저 분별을 하고 그것을 눈치챘다면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게 첫 번째 마귀의 공격이다. 눈치를 채고 난 뒤에는 그것을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속임수와 그의 논리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마귀는 우리에게 언제나 옳은 말을 하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치 내 편을 드는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혹은 내 생각이 맞는 거 아니야? 저 사람 분명히 틀렸고 내가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저 사람은 나한테 행동하지? 이런 식으로 내 편을 드는 것만 같죠. 굉장히 내 편에서 나를 변호해 주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순간 내가 동의하면 우리는 맞지만 틀린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마귀의 논리에 어떤 사람과 다투었을 때 부부관계라든지 아니면 가족의 여러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생각에서 진짜 마귀가 우리에게 맞는 것 같은 생각들을 우리에게 주입시켜서 때로는 혈기를 못 참게 한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내가 실수를 하는 여러 가지 그런 행동들을 하게 만듭니다. 그 맞는 말이죠.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말로 인해서 상대방이 들을 때 엄청난 상처와 아픔들을 겪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걱정거리를 하게 돼서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내가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사실 여러분들 그런 말 하잖아요. 회사는 전쟁터고 나가면 지옥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회사 때려치면 또 밖에 나가면 더 힘든 삶을 살고 기다릴 텐데 어떻게 살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불안함이 나에게 엄습해 올 때 그 생각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에 동의하고 내가 거기에 따라가고 계속 집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유혹거리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 마귀가 나를 억지로 넘어뜨리거나 밀 수 없습니다. 마귀는 나에게 끊임없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그냥 동의하지 않고 그것이 마귀의 생각이구나라고 그냥 그것을 딱 끊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결코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넘어졌을 때마다 핑계를 대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고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기가 쉬운데 사실 그걸 따지고 보면 내 의지를 가지고 마귀의 생각에 동의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죠. 내가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고 내 그 생각을 대적했다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마귀의 어떤 유혹에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하면서 세 가지 이 포인트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객관해라. 두 번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우리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기억하라. 사실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열심히 있을수록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에 빠져 있는 분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죠. 막 이렇게 갓 예수님 믿고 나서 막 열심히 막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이제 막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 열심히 해라. 나도 왕년에는 다 해봤는데 너도 내 나이 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자기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는 걸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한때는, 내가 대학부 때는, 내가 청년부 때는, 내가 뭐 작년 1부 때는, 내가 왕년에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럼 그 영적인 침체에 내가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객관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고 지금 내가 지금 자연스럽게 하는 내 말들이 절대 하나님이 동의하시는 말들이구나. 내 자신을 다그쳐야 되겠구나. 그렇게 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지금 내가 이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지금 다시 나아가기만 한다면 생각보다 쉽게, 의외로 너무 간단하게, 진짜 허무할 만큼 너무나도 쉽게 주님이 여러분들을 받아주십니다. 예. 기도할까 말까, 그 순간에는 엄청 고민을 많이 하죠. 기도에 갈까 말까, 다시 예배드리러 갈까 말까, 뭐 수련회 갈까 말까, 그 전까지는 엄청 고민 많이 하다가 또 마지막 수련회 마지막 날 이런 말들 하잖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고민 많이 했는데 왔는 데는 와보니까 역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사실 수련회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냥 예배당에 와서 아무도 없을 때 음악 켜놓고 혼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뭐 대단한 것이 아니죠.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늘 공격하고 있고 어떻게 하든지 쉬지 않고 틈만 나면, 그리고 영적인 거장일수록 더 공격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보면 40일 금식 광야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마귀가 공격하고 예수님이 물리쳤지만 그 뒤에 계속 마귀가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다가 팔기까지 계속 따라다니는 걸 볼 때 예수님도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도 마귀가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고 곧바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좀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크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받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용납해 주십니다. 더 이상 자책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들 자신을 정죄하거나 그렇게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엄청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PBS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기쁨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우리가 소원합니다. 진짜 사실 재밌어서 하는 거잖아요. 너무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죠? 예. 그러한 기쁨들이 좀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영적인 침체의 그 마귀의 공격에서 그들이 빨리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